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기쁘지 않니? 이런 제목을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의 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중에 하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가복음에서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래요. 가장 귀하다, 가장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장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가장 은혜롭게 읽은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셔야 할 분깃을 미리 주소서. 그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줬어요. 유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받은 지 또 며칠 만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죠.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다 허비했는데 그 나라에 마침 또 큰 흉년이 듭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어요. 한 집에 품꾼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돼지 치는 일, 그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먹이로 주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할 정도로.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풍족하게 쌓아놓고 배불리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자기 알아 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아버지 옷으로 감싸 안고 급히 집으로 데려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서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벌여. 마침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요 밭에서 일을 하다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이 울려 나오는 겁니다. 잔치가 난 거, 이게 무슨 일이지? 종이 하나가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요 너무도 노여워한 나머지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또 나와요. 왜 들어오지 않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소에 저에게 제 친구들과 더불어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허랑방탕하여 다 삼킨 저 녀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 돌아왔다.
나는 너무도 기쁜데 너는 기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어.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기쁘지 않니? 제가 성경 보면서요, 신학교 때 처음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공부했었거든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인터넷 보다가 어떤 신학자들이 쓴 이야기에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큰아들 신드롬이라고, 탕자의 형의 신드롬이라고, 탕자 형의 증후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탕자의 아버지는 평소에 그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었던가? 에? 아니, 평소에 왜 그 큰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나? 왜 큰아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신 아버지였었나? 왜 큰아들에게는 평소에 그래, 너 오늘 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셔라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고 벗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왜 평소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그렇게 인색한 아버지셨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꺼내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어미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시고, 혹시라도 이걸 내가 한 달란트를 장사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나를 크게 벌으실 것 같고 징계하실 것 같은 주인이신 것 같아서 내가 당신 무서워서, 어미하신 분 당신 무서워서 내 감히 장사는 못하고 묻어뒀다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인색하고 무섭고 어미하고 굳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평소에 큰아들에게는 그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거 뭐라고 그거 안 주셨나? 제가 그거에 집착을 하고 있었더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석책을 찾아보고 참고서를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다른 번역을 찾아봐도요, 별 도움이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성경 다시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던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로 재산을 이미 받았다. 뭐라고요? 재산을 이미 받았어요. 1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5장 12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성경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재산을 분깃을 받은 게 아니고 큰아들도 받았어요. 큰아들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들,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이미 큰아들께 되었어요. 이미 큰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평소에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미 받았다고. 이미 받았어요. 그냥 먹으면 돼. 살찐 송아지든 암소든 그냥 잡아서 먹으면 돼.
저 성경 각각 나누어 줬더라는 이 성구를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아, 그랬구나. 큰아들도 이미 받았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작은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와 큰아들이 사는 그 집에 재산은 전부 다 큰아들 거니까 이미 당시 상황에 장자권을 가진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위치에서도 이미 아버지의 위치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 큰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재산은 이미 다 큰아들의 몫인 거죠. 작은아들이 죽든지 돌아오든지 해서도 이미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고 나중에는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작은아들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기 형님 밑에서 아마 눈칫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큰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30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장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작은 아들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형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에? 저를 보세요.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그 재산을요, 큰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이미 받았던 큰아들의 살림도 이건 아버지 거다, 내게 아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평소에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죠.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에서의 마음과도 비슷한 거예요. 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장자는요 자동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이든 지위든 권세든 다 자동으로 물려받게 돼 있고 그게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물려받았던 자기 몫이 이미 되었던 재산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중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하니 아버지는 나는 안 주시고 동생한테만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장자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 내가 친구들과 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큰아들로, 장자로 능력을, 지위를 내 힘과 내 능으로 인정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므로 내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인색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큰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대상은요, 유대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의 모습은 율법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뭔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행과 율법 지킴을 쌓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유대인의 그 율법적 사상.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를 막 하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의를 쌓아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고 무언가를 쌓아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무언가를 쌓고 난 뒤에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행함으로 받는 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신앙에는, 이런 모습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나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죄 짓고 돌아온 탕자 같은 범죄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걸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율법의 내 시각으로 그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넓고 크고 사랑 많으심과 은혜가 지극하심이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그 큰아들은요, 그 큰아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에게는요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그냥 있음만으로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근데 요즘은 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너무 표현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표현을 부족하신 분이었다. 근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닮아가지고 저 아들 셋 키우는데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돼 있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꼭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너무 무서운 아버지.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설교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존재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큰아들이 이미 큰 재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돌아올 아들에게 있는 거죠. 언제 돌아오나. 20절 볼까요? 15장 20절. 20절 보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도요 사실은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마음이 와닿아서 이런 거 나누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가 뭘까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미워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싫어서도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과 뭐 싸워서 나갔다는 내용도 없다. 근데 이거는 짐작해 볼 수 있다. 뭐냐면요, 당시 유대적 관습으로는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재산은 자동적으로 큰아들에게 다 물려지게 돼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자권. 그 시대의 율법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자권 이름으로 큰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물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물론 있겠죠. 분깃이 있겠죠. 그런 큰아들이 아버지 지위와 역할에 올라가면요, 사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본인이 갖고 싶은 만큼 갖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짐작했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 형에게만 모든 것이 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도 숨막혔을 것이다. 그 율법적 상황이. 그래서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물려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말,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도 물려주고, 또 아들이 집을 나가는 상황 뻔히 보면서도 막지도 않으셨던 것 같다. 둘째 아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 예? 사회적 구조와 율법적 상황을 너무도 숨막히도록 둘째 아들에게 억울하고 또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거 잘 아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해해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의 분깃을 받아서 집을 나가는 상황인데 막지도 않으시고 나가는 것 보시기만 하셨다. 그 다음부터 아들이 나갔는데, 먼 나라로 갔는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데 아버지가 두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단 하룻밤도 편히 잠자는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 숨막히는 율법적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집 나간 아들과 같이 교회를 떠나거나 영적인 상황을 떠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게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먼데 떠나가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내 아들이, 누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너는 기쁘지 않니?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은요, 자기 동생 돌아왔는데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 돌로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 이놈의 자식, 너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돌로 치고 싶었을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은요, 동생이 살아온 기쁨보다 집안의 재산을 축낸 미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모습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막 섭섭하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과 이 마음이요, 바리새적인 모습이요 마음이요,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쁘지 않니? 너는 기쁘지 않니? 여러분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상황 좀 봅니다. 잠시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건 1년 또는 2년, 3년 또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적인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 교회를 잠시 등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선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기쁘지 않니? 하나님은요, 너무도 기쁘셔서 하늘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움과 정죄와 돌을 들어 치고 싶은 것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영혼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씻기고 새 옷, 새 가락지, 새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와 같은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큰형의 마음,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없어도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재산,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동생의 안위, 동생의 안부, 아버지의 저러다가 병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근심 걱정, 가족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리새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큰형의 마음과 같은 우리 인간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큰형의 못마땅과 그 시기 질투, 그 원망 불평, 또한 동생의 그 방탕한 삶, 그 어느 것에도 결국 해답은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품으심, 그 회복해 하심, 그 새롭게 하심과 그 돌봐 주심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제자리 원위치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간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며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신앙과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돌아오는 자리, 회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돌이켜 데려오실 수 있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그 살찐 송아지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와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 어디에 있니? 잃은 영혼이 돌아왔는데 너는 기쁘지 않니? 여전히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의 마음을 두고 더 받거나 덜 받은 것에 비교의식과 시기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니?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